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삶을 소망하자입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에녹 그리고 그의 증손자 노아 두 사람이 성경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두 사람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시다. 자, 우리 좀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창세기 5장 21절 이하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녹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전환점을 가졌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에녹은 무드셀라, 즉 자녀를 낳은 후에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녹은 유턴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에녹의 신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100세쯤 되었다 그러면 증손자나 고손자까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4대 5대가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면 100세가 한 바퀴 돌아가는 시대예요. 내가 이제 100세를 먹고 세상을 떠났다. 그럼 내 다음부터 100세.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 12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세대 정도가 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5세대가 한 시대를 살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다음 시대를 바라본다면 제 나이 또래, 중년의 나이에서 보는 다음 세대와 또 100세에 가까이 오는 분이 보는 다음 세대와 20대나 10대가 보는 다음 세대는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 세상을 오래 산 사람,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것들을 세대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유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동행은 하나님이 빨리 걸으시면 나도 빨리 걸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느리게 걸어가시면 나도 느리게 걸어가고, 동행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순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된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유턴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홍수 재앙이 올 것을 에녹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912세를 산 거예요. 912세를 살면 거의 1000년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1000년이 걸려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거의 5세대가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시대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거의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1000년의 시대가 가는 동안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시대를 바라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시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고 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근심이 생겨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세대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돼요. 에녹은 자녀를 낳기 전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근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에녹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시대를 보면 아는 거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세대가 사실 함께 살아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거의 912년의 평균 수명을 살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900년이 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 에녹부터 셈과 함과 야벳까지 거의 5세대가 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아들을 낳고 시대를 보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가득 차 있어. 에녹은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자녀가 태어났으니 내 자녀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이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 재앙에 빠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녹이 자기의 삶을 유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데,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막 부으셨어, 물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이외에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든 숨쉬는 생물까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이 있기 직전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홍수의 재앙 안에 들어가지 않아. 제외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언제 죽게 되냐면 대홍수 사건이 오기 5년 전에 라멕은 죽게 돼요. 자연사하는 거죠. 연수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홍수 사건이 오기 5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죠. 조금 명이 좀 길었더라면, 그러면 그 전에 안 죽었고 홍수 사건에 휘말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보호하시고
연수도 하나님이 정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아들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 어디에 맞췄을까? 할렐루야. 홍수의 재앙에 하나님이 연수를 맞췄어. 그래서 에녹이 유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그 다음 아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은혜 안에 걸어가니까 그의 아들 라멕이 은혜 안에 살고, 라멕이 은혜 안에 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912년이라고 하는 한 바퀴를 돌아가는 그 인생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있는 에녹의 후손 5대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이 영적인 영향력은 노아에게까지 흘러내려가. 그래서 노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에서도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 7명만 구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한 시대를 메꾸고 있는 에녹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에녹이 얼마나 피를 토하듯 얘기했겠어요. 얘들아, 유턴하고 살아야 돼. 대홍수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탈하지 말고 유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내려오냐면 증손자인 노아에게까지 그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게 대홍수 재앙을 계획하시고 은혜 안에 산 자들은 연수를 하나님이 미리 당겨서 다 그 안에 정해 놓으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나 라멕 이 사람들이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시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을 보시고 재앙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하시고 에녹에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녀를 낳고 난 후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는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꾸 들어오도록 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녀들의 삶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무장시키고 라멕이 노아에게 은혜로 살도록 무장을 다 시켜놓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죄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만 구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으로 사는 나은 사람,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에녹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에녹인 나는 과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의 유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시대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며 다음 시대를 살아갈 나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구를 닮았어요? 에녹을 닮았잖아요.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을 닮은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를 같은 시대에서 보고 살아야 되지만 물론 노아는 에녹을 본 적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나 관영한 땅에 에녹을 놓아두기가 너무 아까워. 왜? 막 오염된 땅, 죄가 막 넘치는 그 땅에서 너무나 순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에녹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들을 새 옷 입혀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웅덩이에 푹 집어넣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웅덩이가 앞에 있으면 아이를 훅 들어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곳으로 옮겨둬. 그런 것처럼 너무나 죄가 관영한 땅에서 너무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에녹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훅 들어서 데리고 가셨대.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바라고 구합시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이렇게 너무나 더러운 이 세상에 죄가 막 넘치는 이 땅에 너를 놓아두기가 너무 아깝다. 네가 오염될까 내가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셨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면 에녹 이후에 사람들이 에녹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육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복입니다.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 에녹은 여차히 저차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다.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사는 삶을 사시니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셨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버지의 간증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라멕은 다시 그 들었던 간증을 누구에게 들려줄까요? 노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겠죠. 왜? 한 시대를 사니까. 여기도 지금 거의 연세가 90이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손주가 결혼을 제 때에 제 나이에 했으면 벌써 증손주도 받고 또 때에 탁탁 맞춰서 정년기에 결혼하고 정년기에 출산을 했다면 지금 증손자에서 고손자까지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한 시대에서 같은 마당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자손들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을 본받아 노아도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다. 한 집안, 한 가문 안에 있는 4대와 5대에 걸친 그 이야기가 짧게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지금 100세 시대를 살면서 거의 5대까지 보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유턴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는 좀 시대를 한번 좀 바라봅시다.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딴 사람은 남아야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영적 전쟁은 각계 전투예요. 각자 1대1이에요. 교단장이 WCC에 가입해가지고 그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막 떠나야 돼. 성도들이 한동안 이 WCC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교단장이 가입을 했다고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교단을 갈래니 교단이 쓸만한 교단이 있나, 어디로 가야 돼, 이 시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안 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각자 1대1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시대를 읽을 때에 지금 현 시대를 보면 교회 안과 교회 밖 두 가지로 우리가 현 시대를 읽으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신비주의가 너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가 강단을 채우고 있어. 그러한 영향력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은 여러분 각 교회를 가야만이 그 교회를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전 세계를 다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많이 어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야. 자극적.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시키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신비주의를 안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의 주의 종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서 인기를 얻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야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정도로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겪는 갈등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비주의에 빠진 것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많이 했더니 은혜 받아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요, 바울 바로 안 쓰셨어요. 성령께서 직접 그를 훈련시키는데 거의 10여 년 동안을 훈련받았어요. 신학적으로 다 정립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다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신약의 13권의 책을 보면요, 전부 다 신학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신학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주의 종들은 설교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상에 세움 받는 사람은요,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성급하게 내가 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뭔 금가루나 금리빨 만들어내고 뭔 카드 하나 손에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막 받고 귀신이 그냥 그 카드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식의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성경적인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거나
그들의 막 정신 상태를 흐트러 놓는 그러한 방식의 사역을 하면 안 돼. 단상에 세워도 능력만 나타나면 세워. 신학을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냥 뭐가 나타나면 세우는 거야.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현 시대의 강단이. 어떤 분은 일주일에 설교 딱 한 번 서,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남은 시간 내내 외부 강사를 불러 세워. 자극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시간마다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양들을 다른 사람 매 시간 올 때마다 주장하는 신학이 달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영성훈련학교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 시간에 오신 분하고 지금 오신 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대. 그럼 담임 목사님은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자극적이고 간증거리가 있고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훅 빼앗을 수 있으면 단상에 다 세워. 그럼 양들은 뭐냐? 헷갈려. 전에 있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자유주의 바람을 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강단이 막 흐려지고 있어. 어느 종교를 믿어도 목적지는 하나다. 목사의 입에서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원주의지, 범신론주의. 근데 성도들은 분별을 못해. 그냥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부패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밖에서는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며 삽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법적으로 합법이다. 이 법을 만들려고 위정자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별을 바꿨어요. 남자가 정체성이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몸을 여자로 바꿨어요. DNA도 여자예요.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전국 연합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는데요. 애타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자도 얘기했잖아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말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이 느낌이야. 미쳐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유턴했던 이유가 뭐예요?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홍수 사건의 계획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5대가 살고 있는 이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가문이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건져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유턴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거, 뭔 옆집 아저씨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복음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혁되어져서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전하는 자에게 딱 좋은 말씀으로, 목회하기 딱 좋은, 양들이 거의 미쳐서 따라오게 하기 좋은 말씀으로, 거짓된 말씀으로 다 그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분별이 될까요?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는 이런 문제로 싸워야 되지. 밖에서는 국가적으로 위정자들이 유럽 패망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한 5, 60년 전에 우리 산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름지게 잘 살고 있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선진국이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먹고 사는 것도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혁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낳고 그가 살아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유턴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그러니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보는 거예요. 또 무두셀라가 보면서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가니까 누가 또 닮는 거예요? 그의 아들 라멕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라멕이 하나님 은혜에 사니까 그의 아들 노아가,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홍수 사건이 그 시점으로 와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에녹은 본 거예요. 정신 차린 거야.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대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합법화,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합법화, 성전환을 합법화,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 위정자들 집안에 남자 며느리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자 사위는 안 올까요? 그들만 예외일까? 그들의 가정만 안전할까요? 근데 그런 일을 법으로 만들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정신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권세를 통해서 공격해 와요. 시대를 그렇게 공격해 온다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육신적인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인류를 패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자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이 문제를.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유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보여줍시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를 가는 거야? 어디를? 예배도 좀 시간 전에 와서 미리 찬양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 시작한 후에 올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실 겁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출근 시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는 게 기본 상식이야. 항상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는 사람은 늘 그래. 늘 핑계댈 게 있지.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온다고. 하루 종일 헌신한다고. 누구는 더 자고 싶지 않나? 뒹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전에 오세요.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냥 내 힘으로 잘 되는지. 우린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어차피 예배 드릴 거면 조금만 일찍 오면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을 때리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어른 공경하는 법을 안 가르치면요, 할아버지 상투 끝에 올라타 앉아. 예?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요, 성도들도 제가 오면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인사하는 사람들 많아. 난 속으로 그러지, 기본이 안 됐네. 주의 종이 와도 그냥 오셨어요? 이러고 끝나. 그냥 앉아서. 제가 그걸 혼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그들이 부모의 세대가 살아온 삶을 보고 은혜 안에 사니까 홍수를 피하게 하려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연수를 정해놓고 데려가시는 걸. 제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어떤 그 신앙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이 세대에 맞춰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지 말고 역류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거야. 위정자들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저항을 해야 맞아요. 맞습니까? 10월 27일 오후에는 아싸 놀러 가는 날이야, 이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서울 시내 거리 골목 곳곳을 다 메워야 돼.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1000만인이 된다면서요. 20%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 다 어디를 간 거예요? 다 나와야지. 다 나와서 채워야지요. 이 세상을 망치는 자녀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저항을 해야 맞지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어떤 믿음? 곧 멸망이 온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정신 차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유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그렇게 깨달아? 에? 얼마나 영이 깨어 있으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냐고. 그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구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갑시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횃불 들고 나갔어요. 항아리 들고 나갔어요. 나팔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자멸시켜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냥 유튜브 안에서 있는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되는 일에 가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 시대의 일을 잘 분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삶을 소망합시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에요. 에녹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에녹을 바라보면서 에녹을 닮았기 때문에 노아가 나온 거야.